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집신장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집신장사 이야기구나. 아버지는 집신이 잘 팔리는 비법을 알고 있고 아들은 그 비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했는데 근래 와서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집신을 만들어서 나가서 파는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다음날은 더 단단하게, 아들이 젊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더 새끼를 매매 꼬아가지고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잘 만들어서 갖다가 파는데도 손님이 와서 아버지 거 한번 보고 또 아들 거 한번 보고 그럼 아버지 거를 사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가격을 할인을 해서 자기 걸 이제 할인을 해서 파는데도 아버지께 더 비싼데도 아버지 걸 사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비법을 몰라서 왜 사람들이 아버지 집신을 더 잘 사갈까?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임종 자리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신 그 비법을 아들이 알고 싶은데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 찰나에 그걸 물어봐가지고 아버지가 대답을 다 못하고 털 하고는 이제 탁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털이 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답이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그걸 깨우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신에 그 털처럼 보풀하기가 많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그걸 매끈하게 깎았고 아들은 그냥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아들 집신은 이제 안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근래 이 신앙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이 깊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올리압과 버살렐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어서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성막의 실제 그 모양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성막의 식양을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직접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자주 모세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와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까? 하고 자주 물어봐야 되는 것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모세가 본 식양에서 조금 빗나가면 그건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등대는 검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모양을 만들어서 7가닥에 가지가 나오고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이 있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또 등대가 있고 등잔을 놓는 대가 있고, 이걸 만들려면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만약에 나름 열심히 이렇게 만든다고 만들면 그건 하나님의 성막에 세워질 수 없는 엉터리 등대가 되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자주 물어야 되고 자주 비춰봐야 되고 자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냐면은, 야, 내가 일을 하니까 자꾸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듣네. 봐라, 저 일 안 하는 사람 봐라, 책망도 안 듣고 지적도 안 받는데 안 하는 게 낫겠다.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려면 책망도 들어야 되고 지적도 받아야 되고 했던 것도 다 물어 돌리고 다시 또 해야 되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대로 제대로 된 성막이 만들어지지, 안 그러면 엉터리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희 마인드 교육을 이 일들을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인도도 받고 하지만 또 종 앞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지 비춰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마인드 교육이 교과 과정에 들어가려면 이제 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작년에 편집위원들을 구성하고 책을 만들려고 책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 책이 제대로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책에 이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책 자체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좋은데, 이걸 교과서로 이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 이론적이고 이제 지식적으로 흘러가니까 그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냥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학교에서 요청하기를 한 강의당 PPT 자료를 30장 정도를 사용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PPT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가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대학교 측에서 그 자료를 어디다가 이제 넘겨줘, 이 책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걸 내가 만든 자료인데
왜 자기네들이 책을 팔아가지고 이걸 책을 팔아먹냐. 그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는 흑백으로 만드는, 우리는 칼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PPT 자료책이기 때문에 뭐 책을, 마인드 교육 책을 만든다고 생각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책을 만드는 부분에 이제 불편하게 여기신 거예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 목사님, 이건 책이 아니고 그냥 사이버 대학교에서 먼저 이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거 우리 건데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교육할 때 이렇게 이제 썼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자꾸 나가서 목사님 마음의 세계와 이제 자꾸 만나보고 접촉을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편집위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책을 만들면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실패도 해봤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서 방향을 우리 편집위원들에게, 이게 전공 과목이 아닌데 우리는 책을 만들려고 할 때 꼭 전공 책을 만들듯이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성교육이고 교양 과목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좋은 이제 예화를 들어서 또 좋은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실질적인 걸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쭉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책을 만들어 갈 거냐. 목사님 낯걸레에 나오는 책처럼 한 대목을 정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 그 다음 또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자살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을 만들 건가. 또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또 책을 만드는 부분들, 그 여러 가지들이 쭉 의논이 됐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향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대목별로 책을 만드는 것, 그 다음 이제 증상별로 이제 책을 만드는 것, 탕자의 마음을 흐름을 따라 이제 만드는 것들. 이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크게 요약하면 이 세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책을 만들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목사님이 한 대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마음의 흐름, 자기를 믿으면 태만하게 되고, 태만하면 망하게 되고, 망하면 고통하게 되고, 고통하면 뉘우치게 되고, 뉘우치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의 흐름을 이제, 이 마음의 흐름이 나오는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일 좋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일 좋다는 이 마음 중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당신은, 당신이 그 이제 만든 책이지만은 그 책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마음의 흐름, 그 중심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물론 목사님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마음에는 그 표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보니까, 내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대학교 이제 강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마음의 방향이 학교 강의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다 못했는데, 문제는 내 마음의 방향도 거기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불편해 여기고 종이 불편해 여기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제일 좋은 건데 여기에 중심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중심을 잡아 해 나가야 되겠구나. 다시 중심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모세에게 가서 모세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왜? 모세가 직접 성막을 봤기 때문에 그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확한 식양대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더 조율을 해보고 더 마음을 맞춰보고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일하니까 지적받더라, 뭐 일 안 하면 책망 안 듣지, 예, 성막 만드는 일 안 하면,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지적받을 것도 없겠죠, 보면은.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 삶은 육신과 짝하고 있을 거고 죄와 짝하고 있을 거고,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서 비록 책망을 듣고 지적을 받아도, 근데 거기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지난해 인하공전에서 우리가 홍보활동하는 것들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학생체에서 제일 반대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학생처장을 바꿨는데, 새로 부임해 왔는데, 이분은 우리한테 막 그렇게 마음을 열고 가판하고 있는 우리 간사 자매들이 학생처장님이 학생체에서 나왔으니까 못하게 하는 줄 알고는 우물쭈물하고 막 둘러대고 막 이러고 있었는 거예요. 이분은 마음 열고 너무 좋아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토요일 대학생 마인드 교육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탁 듣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강연을 할 수 없어가 우리 이제 김성환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김성환 목사님 강연을 탁 듣고는 내가 추구하는 바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같으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교 관계자 처음 봤습니다. 학생들 마인드 강연하는데 똑같이 앉아서 들으시고, 그 다음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런 마인드 교육에 이제 이야기에 맞췄는데, 이분 자꾸 빨리 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쁘신 일이 있는가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고 빨리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거 배우려고. 그걸 끝나자마자 저는 학교로 가신 줄 알았더니만 학생들 그룹에 속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막 토론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 팀별 발표하는 시간에도 다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는 학생처에서 제일 높은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교직원들 연수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를 초청해서 강연을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또 학생들 가운데 문제 있는 그 학교에 이제 이 항공운항과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기르는 과죠 보면은, 거기하고 또 몇몇 과들은 그렇게 이 위계 질서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긴대요. 꼭 군대처럼 말입니다. ROTC처럼 딱 그 위계 질서가 있대요 보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막 고질병처럼 해소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게 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조화를 시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이분은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정 과에 이런 정말 고질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걸 잘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에 늘 문제라고 생각해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학교 폭력 예방 이제 전담 이제 강연하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강연까지 듣게 한대요 보면은. 그래도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스러워하고 골치 아파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또 필요한 마인드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우리가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이런 사건 일어났을 때 경찰청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간부들 교육하라고 이제 지시가 하달돼 놓으니까 서울시에 이제 전 경찰 간부들만 다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마인드 강연을 요청해서 했고 1사단에 또 간부들 모아놓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 마인드 강연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강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이분이 어떤 데인가 하고 알아보러 왔다가 이제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한테서 얻어갈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면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막 이 일을 시행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큰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을 하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생들이 토요일 날이면 쉬는 날인데 거기 우리 학생들 수십 명이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강단에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인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발표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그냥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가 핍박을 무릅쓰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는 핍박이 일어나고 대적하는 자도 일어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간사들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하고 또 우리 전도조장들 일을 해 나가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조율이 돼야 되는 게 성막을 만들어 갈 때 조율을 하지 않으면 또 묻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우상이 만들어지니까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이게 빗나가면 주의 일을 하면서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일하니까 책망 듣지 일 안 하면 지적 안 받더라. 그러나 그 길을 가버리면 결국 육으로 가게 돼 있고 죄와 싸우고 있고 육신의 욕망과 싸우고 있고 죄에 빠져들고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반대로 이 길을 가보면 하나님 역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의 일을 할수록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내가 이게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주 비춰봐야 되고 자주 조율을 해봐야 되고 자주 마음을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럽다고 그거 피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삶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내 나름 열심히 하면 되지, 부담스럽다는 그것 때문에 종합해 나가기 부담스럽고 교제하는 게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주 나가지 않으면 이게 우상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인천에 있으면서 서울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제가 복을 받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주 서울에 일이 있어서 자주 다니다 보니까 뭐 서울이 멀다는 생각이 안 들고 서울 가는 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자주 가다 보니까 거리도 가까워지고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내가 지적을 받아도 또 종합해 나가서 또 만나고 조율을 해보니까 표면적인 일에 대한 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가 보여지면서 마음의 조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필리핀 교사분들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제일 좋아. 거기에 마음의 방향을 잡으니까, 야,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복음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교육이 아니라 그냥 강사를 기르는 그런 쪽으로 갈 뻔했네.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이번 교육도 훈련도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제일 좋아.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너무 복되게, 그래서 교사들도 다 이야기하시기를, 작년 분위기보다 너무 원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필리핀 교사 마인드 교육이 너무 좋습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막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적은 차이가 내가 대적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종합해 나가는 걸 부담스럽게 만들어 놨고, 알아서 나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열심히 했는데 책망 듣고 지적받으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지지. 야, 사단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의 일에서 멀어지게 만들구나. 한때 복음의 마음을 쏟고 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일하면 뭐하냐, 일하면 지적받고 책망 안 하니까 내가 지적 안 받고 책망 안 듣고 편하고 좋네. 아니요, 그 대신에 육에 빠져들고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들으면서 또 부담을 넘으면서 나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충만함이 있는데, 오늘 경인여대 간증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경인여대에 자기들하고 교단 다르다고 이제 다른 활동들은 다 못하게 하는 특별한 그런 학교인데, 무슨 대학에 그런 대학이 있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대자보를 붙여라고 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채플 시간입니다. 다 조는데 졸도 못하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졸도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음식 맛없게 하면서 다른 집에 가지 말랍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어요, 대자보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식이 맛있으면 딴 데 가라고 해도 안 가지요, 보면은. 그래, 아마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 마음에 찔리겠죠. 채플 재미있고 유익합니까? 하고 질문 던져놓고 음식 맛없게 하면서 다른 집에 가지 말랍니다. 뭐 그래 해놨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음식 맛없게 한다는 게 뭔 말인지 서로 마음으로는 알겠죠. 우리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고, 적어도 이게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는 알겠죠, 보면은. 여러분, 정말 청소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세계도 없이 학생들은 전부 다 육신의 죄악에 정말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학생들 이끌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전주 갔다가 이제 오다가 같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을 한 전도사님을 같이 차에 태워왔습니다. 같이 오면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군유스코 훈련 받으러 왔을 때 목사님 반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신앙에 관심도 없었고 다만 스펙을 쌓으려고 군유스코에 지원을 했는데, 감사한 건 지금 선교사가 돼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호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신이 컴퓨터 학과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자기 적성하고 안 맞아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군유스코를 만나가지고 그가 그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제가 해외 나가보면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 군유스코 출신 선교사님들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초창기부터 이제 IYF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말썽 일으켰던 학생, 관심 없었던 학생, 그런 학생 하나하나가 지금은 귀한 일꾼이 돼가지고 한 나라의 선교사로 또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마음 쓰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요즘은 전 세계에 한류 흐름이 많아서 우리 또 젊은 선교사들이 일하기 너무 좋은 게 다들 한국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박무사님께서 우크라이나 또 독일, 러시아 캠프차 이렇게 또 가시게 되는데, 이번에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이 월드 캠프와 청소년들을 위한 또 한국 캠프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일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위한 캠프하고 한국 캠프를 하는데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 둘이 동시에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마인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일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조율하고 더 부담을 넘고 나가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이건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과 다른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신장사 이야기처럼 털털털한 이야기처럼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 부분, 그 방향의 한 부분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 한 방향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과 믿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인 거예요. 마치 털털털 하는 것처럼, 집신장사 그 아버지 이야기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과 믿음 없는 사람이 큰 차이가 아니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마음의 방향만 조금만 바꾸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이 못된 게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 하나 바꿔놓으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 믿음 없는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야곱과 두 사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믿음 없어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 수단, 꾀, 이걸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노년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삶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것이 야곱의 간증입니다. 130년을 살아온 야곱의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복되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셔서 마음에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야곱의 삶의 결과인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가 뭐냐? 왜 아브라함은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왜 이 야곱은 고생하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생을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앞에 서서 한 간증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연약함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 생애에 창세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장 9절. 창세기 20장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이 내릴 뻔해서 일어난 이제 지금 이 대화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그때만 거기서 다시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또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기 때문에 창세기 21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됐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과정이 나옵니다. 21장 10절,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내어 쫓았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걸 알고, 자기의 부족한 걸 알고, 자기의 허물 많은 걸 알고,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허물,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을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연약함이 있으면 그건 엄마가 다 책임을 져요. 심지어 아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그걸 다 뒷바라지하고 책임져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자, 아이가 또 잘못을 해도 어릴 때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도 짊어졌습니다. 육체의 병도 짊어지셨고 마음의 병도 짊어지셨고 육체의 연약함도 짊어지셨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짊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허물, 아브라함에게 있는 연약함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연약함, 아브라함에게 있는 부족함,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다만 주를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맞아요? 예, 그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은요, 떠도 고쳐야죠. 바꿔야죠. 근데 되던가요? 여러분이 떠도 고치고 바꾸니까 바뀌어지고 고쳐지던가요? 안 되죠. 예. 아브라함과 야곱과 공통적인 것이 둘 다 연약하고 둘 다 부족했다는 것인데, 둘 다 연약하고 둘 다 부족했다는 것인데, 다른 건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았고 말씀의 판단을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요즘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전국 교도소를 다 썰고 다닙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교도소에 청소할 일이 많아서 썰고 다니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그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손 씻고 지금 복음 일하고 있는데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다 하니까 깜짝 놀라던데, 이제는 마인드 강사로 전국 교도소를 다 누비고 다닙니다. 전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4월 한 달 동안, 5월 달도 계속 이어지지만은 전국에서 마인드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는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 강연을 딱 하고 나면 교도관들, 교화위원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은 엉터리인 거예요. 재소자들한테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가르치는 거 재소자들 뭐하라고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재소자들도 모범수가 돼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 범죄에서 떠나는 걸 손 씻었다 하더라고요. 손 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나갔는데 3, 4년 안에 다시 들어온답니다. 근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나갈 때 4급으로 나갔대요. 4급. 4급이 뭔지 잘 모르죠? 뭐 1급이 제일 좋은 건가 봐요. 모범수, 이제 이런 급수가 있는데, 나갈 때까지 사고 치고 이제 말썽 일으키는 그런 사람. 그런데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손 씻고 내가 이제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온다면 반드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쭉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올 수 있는지, 교도소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강사는 다른 것 안 바라고 재소자들 졸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처음에는 그래 요구했대요. 근데 강연이 쭉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졸겠어요? 아무도 안 졸죠. 왜? 이론과 지식적으로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재수자들은 아무도 안 졸고 다 듣는 거예요. 교도관들도 들으면서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교육했습니다. 엉터리로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죄 짓지 말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죠? 실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는 아내 팔아먹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은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고 한없이 연약하고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잘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변화는 없고 그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없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게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쉽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면은 변화가 오는지, 어떻게 하면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왜 행함이 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요약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가 오고 축복을 받고 능력의 삶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야곱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 두 길을 야고보서에서 함축해서 잘 설명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사람은 믿고 행해야 되구나, 믿고 행함을 나타내야 되구나라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야고보서의 요지는 뭐냐면은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참된 믿음은 네가 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믿고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만 제대로 오면, 내가 믿음만 제대로 오면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행함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할 수 없었고, 스스로 바꿀 수 없었고, 스스로 그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하고 창세기 21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답이 보여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믿음과 행함은 한 덩어리라 떼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행함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었구나, 이걸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안 나타난다,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안 나타난다, 아니 그건 가짜예요. 믿음이 잘못되었으니까 행함이 안 나타나지, 믿음이 제대로 되면은 행함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아주 작은 차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이 행하는 부분에 가서는 사람마다 의지도 다르고 각오도 다르고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믿음적인 측면에 가면 이건 차이가 안 나는데, 누구나 믿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 단계에 들어오질 못해서 행함이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행함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21장을 가면은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여러분 좀 더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론보다는 실제 예를 들어서 먼저 보고 그 이론을 정리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풀어집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10절 말씀 봅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니까 이게 깊이 근심이 된 거예요.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느냐, 행함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하려고 보니까, 신앙의 길을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은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되겠나? 나는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안 되겠다, 어렵다, 나는 안 되겠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죠? 여러분이 왜 믿음의 삶을 못 사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되어지는 이게 당연한 건데, 나는 어렵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에도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된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 자, 아브라함이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는데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취해가지고 주면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물이 바닥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 갈 걸 뻔히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자,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내어 쫓더라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고 했죠? 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행함이 나타난 거 보니까 믿음이 있었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함이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몰인정하게, 냉정하게, 아무리 해도 첩의 자식이고 첩이지만은 이렇게 내어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왔을 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왔고 어떤 믿음이 왔느냐? 그게 아주 작은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자,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은 여기서 왔습니다.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믿음으로 못 살았느냐? 아니요,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깊이 근심이 있었다. 근심이 떠나가는데 야곱은 형 에스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냐? 아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왜 야곱이 깊이 근심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걸 믿고 자기 처한 형편을 믿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또다시 아내를 팔아먹는 큰 실수를 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자꾸 굳혀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자꾸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실수가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고 부족하면 자꾸 자기가 잘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김유승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도소에서 나갈 때 나 손 씻었다 다시는 안 들어온다, 반드시 다시 들어온답니다. 반드시 다시 들어옵니다. 누가 다시 안 들어오는지 압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할 때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종이 필요하고, 그래서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가서 종에게 가서 난 또 교도소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자기를 믿는 사람은 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 사람들만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또다시 아내를 팔아먹으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이끌어줄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난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20장에서 그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21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려고 고민하면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행함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믿으니까 행함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은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20장에서 야, 내가 다시는 아내 팔아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아내를 팔아먹는 자기를 보면서 야,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만약 여러분의 허물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허물을 메꾸려고, 부족함을 메꾸려고 하면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함을 아브라함처럼 내 이 허물 연약함을 가지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네. 그럼 여러분의 허물이 나타날 때마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야, 이거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의 판단을 믿는 믿음을 갖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연약함이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선을 그어주니까 21장에 와서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자기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내어 쫓는 거예요. 왜? 아니, 내어 쫓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니까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부족함이 드러나고 허물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가 회복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애써 보고 있고, 이 야곱의 마음에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딱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해보려고 애는 쓰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두 부류의 삶으로 나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서 노력하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해보려고 그냥 마음에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적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는 단계와 같은 거예요. 그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래, 내 판단 믿으면 안 되지, 내 생각 따라간 결과가 다 망했지, 나를 믿으면 망하지,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말씀의 판단만 믿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믿음이 오니까 내가 쫓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은 행함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확하게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되구나. 내 마음에 정확하게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되구나. 야곱이 안 된 건 잘나서 안 됐구나.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안 되는 사람이랑 알면은 아브라함이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아내를 팔아먹고 다시는 아내를 팔아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각오하고 결심했지만은 또 행함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자기가 잘해봐야지,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또다시 그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야곱이 안 된 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건 야곱이 너무 잘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 또 아내 팔아먹는 거 봐라. 나라는 인간은 안 되겠다. 나를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의 판단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아니 내가 내어 쫓으면 어떻게 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냐,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냐, 안 굶어 죽고 물이 없어가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 내 판단 믿지 말자. 말씀의 판단을 믿자.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되겠다. 결국 그 차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차이는 창세기 20장에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야,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인간이 어디 있냐 세상에. 나라는 인간,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안 되는 인간이네. 그게 마음에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말씀의 판단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연약했기 때문에, 더 못났기 때문에, 더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의 판단만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은 야곱처럼 안 되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말씀의 판단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형 에스가 오니까 2대를 나누고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피하리라 이러고 있지. 그 마음에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냐,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냐, 그 세계에 야곱의 생각이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장깨를 따라가지.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6편 14절.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2대나 이루도록 풍성케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 충만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의 은혜도 없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와 이 15절 말씀처럼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뭔가를 갖추고 가지고 있고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은 메마르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야곱의 길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간사들이 핍박을 받고 학생들 부딪혔는데 처음 간사를 맡은 간사도 있고 또 이제 신입생 학생들도 있고 있는데 학생들 마음에, 간사들 마음이 어떨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핍박을 받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지고 두 때나 이루도록 야곱이 많은 걸 가졌지만은 야곱의 간정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간정합니다. 그 영혼은 파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주신 그 범사의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수많은 간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정이 성경의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의 그 간정이 계속 나오면 그 영혼은 풍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주 작은 차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행함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차이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 모든 연약함은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2번 팔아먹어도 그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못난 인간이구나, 나 아내 팔아먹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는 그런 인간이구나,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각오하고 결심해봤지만은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옮겨지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의 차이. 뭔가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고 야곱은 못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야곱은 잘났고 아브라함은 한없이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모든 연약함, 내 모든 허물,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연약함과 이 허물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믿지 말아라고 이 허물을 보이시구나, 나를 믿지 말아라고 이 연약함을 보이시구나. 그게 여러분 삶에도 창세기 20장을 줍니다. 형편없는 여러분,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이런 내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의 판단을 믿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허물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연약함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이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믿는 마음을 제하라고 하나님 내 삶에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보이시구나.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며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영혼을 풍성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도 그렇게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